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크리스찬 헤럴드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함께 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프레이즈 교회의 계시록 가게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짐승표와 세 가지 복음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도 잘 보내셨죠? 오늘은 짐승표에 대해서 하고요. 세 천사의 복음이라고 하는 데까지 제가 나갈 겁니다. 자, 짐승표부터 보겠습니다. 페이지 29페이지에 있어요. 잘 보시고요. 짐승표에 대한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짐승표니까 짐승을 알고 접근하는 방법과 이 표라고 하는 이 표가 뭐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짐승표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을 강의하면서 이 짐승표에 대해서 강조를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 짐승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죠? 그 뒤에 말씀을 통해 확인을 해볼게요. 짐승표를 받아버리면요, 14장 9절 말씀을 보세요. 자,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는 거, 그거는 이제 우리는 모르니까 그거는 잠깐 두고요. 하나님 편이 아니라 우리 인간 편에서 보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예정하셨는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편에서 보자고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우리 편에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으나 마지막에 이 짐승표를 선택하고 짐승표를 받아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불못에 던져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장로교적 예정론이라든지 뭐 이런 걸 제가 집어넣지 않고 지금 이 액면 그대로 보는 거예요. 이 면 그대로. 나는 신앙이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이 그 어떤 외부적인 것이 오더라도 설령 여기 있는 것처럼 짐승표를 받더라도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런 것이 나의 구원과 상관이 없다
라고 얘기하고 짐승표를 탁 받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써있죠?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렇게 간단한데 왜 이렇게 간단한 걸 못 보죠? 제 얘기가 아니고 여기 성경에 있잖아요. 이따가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간단해, 너무 클리어하고요. 그냥 누구든지 보면 그냥 알 수 있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딱 보면 짐승표 받으면 안 되는구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을 설명할 때는 짐승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걸러내고 이러는 과정에서 짐승표는 재차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어요. 이거 받으면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받지 말라고 제가 계속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짐승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알고 짐승표를 접근하면 늦는다고 그랬죠. 짐승은 후 3년반 시작할 때 나타나잖아요. 적그리스도 한마디로. 적그리스도가 그때 나타나는데 나타나자마자 그때 시행이 될 거거든요. 그럼 그때 알고 짐승표를 대처하면 늦어요. 그래서 2번에 있는 짐승표의 기능을 알고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근데 참 성경이 기능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어요. 짐승표가 어떻게 사용될 것이다 라고 짐승표의 기능에 대해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럼 큰 2번 짐승표의 개관 13장 15절에서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짐승표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말씀 다 아시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경배, 그 다음에 작은 자나 큰 자나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 가진 자 외에 매매를 못하게 하고, 쭉 이 내용을 봤을 때 짐승표를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짐승을 경배하게 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주는 겁니다.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죠. 그 다음에 이 짐승표의 용도는 실생활에서 사용됩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경배하는 그 수단이 아니라 이게 기능을 잘 보시면 우리 실생활에 이용되는 수단으로 이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였어요? 용도가? 매매의 수단.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랬거든요. 매매 수단인 거예요. 또 그 다음 사용 위치는 어디에다가 설치해요? 이마나 오른손에다가 설치해요. 왜 거기다 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이제 이 짐승표가 시행되기 위해서 가장 가까이 접근되어 있는 기술이 베리칩 기술이죠. 제가 베리칩이 짐승표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베리칩 기술이 짐승표에 가까이 접근해 있어요. 제일 가까이 접근해 있는 게 그거예요. 현재 과학은. 이제 나중에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베리칩은 한 1.2cm, 2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쌀알 2개, 우리가 먹는 쌀알의 2개 정도, 2-3개 정도 이렇게 연결해 놓은 크기예요. 그거 좀 크잖아요, 솔직히. 맞으면 아플 거 아니에요, 그거. 그러니까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이 나노 기술 얼마나 발전했어요. 이 나노, 보이지도 않는 이 거의 기체 수준으로 갈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기술이 너무 발전했기 때문에 나중에는 어쩌면 더 발전할지 몰라요. 그래서 전혀 통증도 못 느끼게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베리칩이 들어가서 자체적으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 이 배터리가 충전이 되려면 우리 몸에 어떤 열에 대한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손하고 이마에서 이걸 충전할 수 있는 열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하답니다. 생활하는데. 그리고 실제 15살 소년가, 거기 어느 나라인지 제가 나라를 잊어버렸는데, 그 소년은 이 랜턴을 발명을 했어요. 안에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충전하는 거냐면 손으로 그냥 잡으면 돼요. 그럼 배터리가 충전이 돼요. 대단하죠? 그 15살 여자아이가. 체온에 의해서. 그거 다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냥 손으로 잡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실험한 걸 보여주는데 손을 그 어떤 판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니까 전압이 쫙 올라갑니다. 손에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손만 딱 잡으면 그냥 프레시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이거 랜턴 배터리를 갈아서 낄 필요도 없고요. 그냥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 기술까지도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뭐 이거보다 더한 기술도 많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그 조그만 거에 에너지를 보충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손에 받는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성경에도 보니까 또 그 공교롭게도 손과 이마에 받으라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 대상은 누구냐? 모든 자입니다. 여기 16절에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 큰 자, 부자, 가난한 자,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나왔어요. 받는 방법은 표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짐승표를 받게 합니다. 그럼 다시 3번 정리를 해볼게요. 짐승표가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죠.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어떤 나라, 특정 나라만 거기에서만 시행되면 아직 짐승표가 아닌 거예요. 예. 뭐 미국에서만 여기 손에다가 베리칩을 받게 했다. 그럼 아직 짐승표는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시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받아야 돼요? 몸에 받아야 돼요. 몸에. 내 몸 안에다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 다음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매매 수단으로 이용되어야 합니다. 실제적인 매매 수단으로. 그 다음에 짐승 백성의 수, 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신분 확인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신분 확인, 매매 수단, 그 다음에 몸에 받아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이 4가지 조건이 만족하면 요거 짐승표로 갑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베리칩이 짐승표인가요? 아닌가요? 예, 아직은 모릅니다. 아니라고 하셔도 안 되고 짐승표다라고 하셔도 안 됩니다. 짐승표는 후 3년 반 가야 알게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게 짐승표다라고 얘기하면 그것도 또 말씀대로 안 하는 거예요. 몰라요, 지금 몰라. 근데 이런 정황을 이렇게 봤을 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게 베리칩이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해하셨죠? 여기 갔더니 프레이즈 교회에 갔더니 짐승표, 베리칩을 짐승표라고 그러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짐승표를 몸 안에 받느냐, 몸 밖에 받느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몸 밖에 있으면 상관없어요. 어떤 표가 저한테 하나가 있다고 치자고요. 뭐 이게 표라고 쳐요. 어떤 뭘 상징하는 표라고 쳐요. 요건 이제 제 몸 밖에 있죠.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이렇게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여기다 가지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걸 필요로 하는 데 가서 사용하고 다시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옷을 갈아입는다든지 하면 이걸 이렇게 내려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몸을 따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몸 안에 받아버리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제 의지가 여기 안 들어간다, 그 얘기. 지금은 제 의지가 완전히 들어갔죠. 놓고 싶으면 언제든지 놓죠. 사용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사용하죠. 이 표의 주인이 저란 말이에요. 근데 이 표가 한번 내 몸으로 싹 들어와 버리면 그때부터는 이 표의 주인이 제가 아니에요. 이 표를 조종하는 사람 거예요. 이 표. 나중에 이제 이 짐승표를 조종하는 그 누군가가 나올 겁니다. 그게 짐승이지요.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 사람에 의해서 제가 이제 조종되는 겁니다. 완전히 그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리 무슨 기술이 나와서 뭐 카드가 어쩌고 뭐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 거는 제 의지가, 제가 주인이니까. 이제 제가 주인이 되지 않는 그런
어떤 표가 나오는데 그게 짐승표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짐승표가 나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이 마지막 때에 짐승표라는 것을 허락하셨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짐승이 다 알아서 뭐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짐승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여기 5번째 그 나팔 불 때 황충의 재앙 나왔었잖아요. 그 황충이 누구예요? 그거 다 뭐예요? 무적행에서 나온 더러운 영들이잖아요. 그럼 더러운 영들이 막 사람들 죽이고 맘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뭘 해야지 말라고요? 뭐는? 인친자들 해야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목숨은 해야지 말라고 그러죠. 5개월까지 괴롭게만 하라, 그 얘기예요. 누가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것들이 나타나는 건 더러운 영이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어떤 더러운 세력들에 의해서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서 그걸 딱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딱 잡고 계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허용하에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만약 이 황충의 재앙이 내려질 때 목숨도 해야라 라고 그러면 그럼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근데 이 짐승도요, 짐승표도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걸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짐승표 안 받으면 다 죽는다는 걸 아시는데 왜 짐승표를 허용하셨느냐라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신데. 그 내용이 짐승표와 신앙과의 관계입니다. 짐승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가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자기 경배하라고 짐승표를 주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이 표를 왜 허락하셨냐면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가 하나님이 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예? 그렇죠. 바로 그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나요? 그 선악과 때문에 쫓겨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 들어갈 거예요? 천년왕국 들어갈 거죠. 메시아 왕국 들어가는데 이 메시아 왕국의 성격이 뭐랑 비슷해요? 에덴하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과 테스트를 거친 자들이 여길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물질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가, 그 여부를 보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짐승표를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대로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을 가졌나 안 가졌나 보시겠다는 거야.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 네 번째는 재림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 보시겠다는 거지요. 신부 자격. 마지막 19장에 가면 신부가 준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신부를 준비되게 하였으니 하고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을 얘기 안 하시고요. 19장 가보세요. 신부가 준비하였으니,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 테스트들을 다 통과해야 된다, 그 얘기죠. 그것 중에 가장 큰 마지막 테스트가 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거 통과하셔야 됩니다. 육적으로 먹고 살려고 믿음을 배교하고 짐승표 받는 자들에게 대접을 쏟아서 보응하십니다. 5번이지요. 그래서요, 이거예요. 후 3년반이 시작될 때 이 짐승표가 시행이 됩니다. 그럼 후 3년반을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때 이제 있게 될 일이 뭐냐면, 이제 그 바로 전에 황충의 재앙이 끝났죠. 그럼 이제 6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기간이 후 3년반이에요. 여기에서 뭐가 있냐면 유브라데 전쟁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벌어지면 이 완전히 전 세계가
이때 막 2억 명이 죽고 그러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러면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 이거 벌어졌을 때 전 세계가 뭐 아주 기아나 이런 걸로 난리가 나죠. 이때는 전무후무한 그런 전쟁이에요.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세계가 완전 혼란하겠죠. 가뭄 있겠지요. 지진도 계속 따라오지요. 그 다음에 뭐 식물이나 이런 거 농사하고 뭐 이런 건 뭐 거의 없어지겠지요. 할 수도 없지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먹는 거에서부터 모든 면이 아주 힘든 후 3년반. 그런데다가 이 짐승표를 받게 되니까 짐승의 조종을 받게 되겠지요. 아무나 그래서 뭘 살 수 없도록 짐승이 이제부터 통제하는 겁니다. 배급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 사회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살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살려면 그 배급이라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표 받아야죠, 표. 표 안 받은 사람은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죽어야죠. 죽어야죠. 그럼요. 신앙 지키려다가 죽었는데 순교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떻게든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실 겁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죠. 순교의 자리로 데려가실 거예요. 순교가 간단해요? 깨끗해요? 그게 그렇게 이제 간단하고 깨끗하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삽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7째 나팔이 불려집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면 그때 휴거가 있다고 그랬죠. 휴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쯤에. 그 7째 나팔과 함께 그때부터 이제 재앙이 쏟아지는데 대접이 쏟아집니다. 근데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마자 거기 어떻게 됐나 보세요. 교재,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이게 첫 번째 대접 재앙이에요.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게 암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아주 독한 종기가 납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아요. 괴로워하겠죠. 엄청 괴로워할 겁니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으면 살아봤자 얼만큼밖에 못 살아요? 3년 반이에요. 받아봤자 3년 반이에요. 차라리 안 받고 3년 반 사이에 순교하든지 그냥 가면 영원한 거예요. 그 다음은 영원하지만 이 3년 반 살겠다고 짐승표를 딱 받아버리죠. 그럼 영원히 끝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3년 반도요, 그 3년 반도 아주 편안하게 배 두들기면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짐승의 조종을 받으며 괴로움 속에 살아갈 거예요. 일일이. 그러니까 그렇게 살 것이냐, 그렇지 않고 이 일을 거부하고 3년 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버티다가 영원한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건 우리에게 달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걸 왜 허락하셨느냐 또 그랬죠. 여기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입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누가 심판받을 자인지 아닌지를 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짐승표를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물론 진리를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복음을 선택하고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되든지 책임지시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잠깐을 모면하기 위해서 짐승표를 택하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히 끝납니다. 근데 그거 진짠지 가짠지 요걸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갈라놓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간에 정확하게.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양과 염소 가르는 얘기 나와 있지요. 그 다음 마태복음 13장에는 곡식과 가라지 비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마태복음 3장에는 알곡과 쭉정이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 곡식과 가라지. 곡식과 가라지는 뭐지요? 종류가 다르다고 그랬죠. 분명히 씨가 달라요. 알곡과 쭉정이는요, 씨는 같아요. 예, 불량품이죠. 씨는 같으나. 그래서 이 알곡과 쭉정이 마태복음 3장 얘기는 누구에게 하는 얘기냐면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게 저기가 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알곡과 쭉정이 얘기했지요. 네. 이스라엘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씨가 같잖아요. 같은 씨예요. 어쨌든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가르시기 위해서예요. 정확히 가르시기 위해서. 그래서 짐승표를 가만히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짐승 입장에서는 매매하는 수단, 통치하는 수단, 경배하는 수단이지만 하나님,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알곡과 쭉정이 가르는 도구,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 신앙의 승리와 패배를 판단하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요.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도구라는 거예요. 요게 짐승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의 여부. 이 사람이 정말로 믿는 사람이냐 가짜냐 그 얘기죠. 믿음의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신앙의 승리와 패배를 판단하는 도구가 될 겁니다. 이게 짐승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짐승표가 지금 어디까지 왔느냐라는 얘기예요. 전개 과정부터 볼게요. 29페이지 맨 밑에 전개 과정. 짐승이 등장하기 전, 그러니까 환란 전이 되겠죠. 환란 전, 이 기간에는 짐승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전 세계적 홍보 및 권장 기간이 될 겁니다. 짐승표의 전개 과정 세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짐승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 세계적 홍보 및 권장 기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반 시설을 우리가 인프라라고 얘기하죠. 이 제반 시설을 구축하는 기간이에요. 이 홍보도 하고 권장도 하고 시행도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고 막 이러면서 아, 요거 보완해야 되겠구나. 기계에 요런 거 문제가 있구나. 그 인터넷에 보시면 실제 이것이 필리핀의 어떤 섬에서 시행이 됐습니다. 강제로. 거기 있는 섬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이걸 손에다가 다 집어넣는 이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도망 나왔어요. 그 섬에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로 잡아서 정부에서 와가지고 하니까, 군인들이 와서 하니까 뭔진 모르겠지만 도망가야 되겠다. 그리고 도망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 짐승표에 대한 베리칩이라든지 이런 걸 써가지고 전단지를 막 돌리니까 그 사람들이 마침 그걸 보고 자기 이거 안다고 얘기한 거죠. 어떻게 아냐? 그랬더니 자기가 살던 마을에서 지금 와가지고 군인들이 와서 이걸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이런 미국에서 갑자기 막 시행하면 안 되죠. 야단나죠. 그러니까 힘없는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마 이게 지금 시범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의 실험과 여러 가지 이 제반 시설을 지금 구축하는 중이에요. 지금 그 기간이에요. 지금 요 기간이. 이게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 짐승 등장하기 전 이런 일이 시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환란에 들어갔어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있는데 전 3년 반에는 이 짐승표가 공식적으로 짐승표다라는 이름으로는 시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강제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전 세계적인 구조를 갖게 되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내가 통장에 돈을 넣어놨는데 지금까지는 카드를 가지고 제가 얼마든지 쓰잖아요. 그리고 카드를 가져가면 가게나 이런 데에 보면 카드를 결제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쓰잖아요. 근데 가게에서 이런 카드 단말기를 싹 치워버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내가 아무리 카드를 갖고 있어도 못 쓰죠. 그리고 그걸 결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손이나 이마에다 박은 어떤 표를 읽는 코드 리더기를 갖다 놓고 이걸로만 결제할 수 있다라고 제반 시설이 그렇게 싹 바뀌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제 글로 넘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전 3년반 들어갔을 때 이런 시스템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 전엔 이미 그걸 구축하기 위해서 지금 사회적인 전반 시설이 그렇게 점점 지금 바뀌어가고 있었어요. 캐나다는 지금 캐시를 만들지 않는답니다. 이미 캐나다에는 돈이 없어요. 공식적으로 안 만듭니다. 있는 거는 소통이 되겠지만 이미 없어졌어요. 이게 캐나다만 그러겠느냐? 캐나다가 그런 그 밑에 있는 여긴 미국인데 여기도 곧바로 그렇게 가겠죠. 전체적으로 이제 시설이 그렇게 갈 겁니다. 모든 게 반강제예요. 이제 짐승이 통치하는 후 3년반이 됐어요. 이때부터는 강제예요. 이때부터는 이제 안 받으면 죽어요. 안 받으면 살 수 없어요. 이건 강제 기간이에요. 요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에 보니까 이 짐승표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는 것이 짐승표다 이렇게 얘기해서 지금 나와 있는 표, 예를 들면 제일 현재까지 상황이 베리칩이 제일 가깝게 가 있죠. 그래서 이거 받아도 상관없다. 지금 짐승이 없는데 무슨 짐승표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교회와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거는요. 이건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겁니다. 본인은 복음 안에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얻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할 그 안에 서 있기 때문에 이건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복음 안에 서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래서 계시록을 보라 그 얘기예요. 계시록 아까도 읽었죠. 계시록을 보세요. 그런 그 내용이 아니에요. 잘 보시면 이제 더 확실해집니다. 현재까지 이 시스템은 베리칩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든지 더 다른, 더 확실한 시스템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리칩이 짐승표다 이렇게 다니시면서 막 얘기하고 다니시면 안 돼요. 그럼 오해가 많아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거보다 더 발전된 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베리칩이 나와 있고, 이 베리칩은 16단위의 고유 번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70억 명의 이상의 인구를 식별할 수 있으려면 이 코드가 필요한 거예요. 한국 같은 경우는 13개죠. 주민등록번호 13개잖아요. 여기는 9개죠. 미국은 9개잖아요. 이거 가지고는 전 세계 70억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 숫자 가지고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6개 단위 고유 번호가 있어서 누구 하면 그 번호가 딱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 번호는 그 사람 거, 고유한 그 사람 번호 이렇게 됩니다. 이 16단위가 들어가면 그러면 태어나는 사람 한 명 한 명마다 고유 번호가 그대로 다 이렇게 주어집니다. 태어날 때 그 번호가 딱 인식돼 버리면 이 사람 번호는 이제 그게 되는 거예요. 주민등록 번호가 되는 것처럼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 베리칩에는 현재까지 개인 생체 정보 및 GPS까지 들어가 있어요. 이 베리칩에. 그래서 인공위성에서 이 베리칩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8개의 유전자 정보까지 거기 들어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인간의 DNA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는 정보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전지가 내장되어 있고요. 그 축전지는 사람의 체온을 통해서 이게 충전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나노 기술이 개발되고 매매 수단이 몸 안으로 들어올 겁니다.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고요. 적그리스도는 자신을 경배하는 수단으로 그 표를 이용하게 될 겁니다. 미리 알고 있어야 대처하는데 짐승을 알고 짐승표를 준비하면 늦는다고 그랬죠.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시행이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 기능에 대해 설명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기능을 따라가 보시면 돼요. 이 기능과 맞는 쪽으로 점점 이제 시스템이 갈 거예요. 첫째, 신분증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매매 수단이 되는 거죠. 매매할 수 있고.
그것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게 짐승을 경배하는 수단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받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요 네 가지만이라도 잊지 마시고 잘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시행되고, 몸 안으로 들어오고, 신분증의 역할을 하고, 그것이고 또 매매 수단이 되는 요런 시스템으로 뭔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그걸 자꾸 강조하면서 자꾸 하라고 그럴 거예요. 그런 게 나오면, 이 중에 하나라도 나오면, 특히 조심하실 거, 몸 안에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그건 무조건 받지 마세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우선은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지금 제가 네 가지 했죠. 모든 사람, 몸 안에, 신분증, 매매수단, 이 네 개 말씀드렸어요. 이 기능이에요. 이걸 가지고 짐승표를 추적해서 우리가 미리 준비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몸 안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얘기 나오면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벌금을 물릴 수도 있죠. 그래도 몸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건 하지 마세요. 무조건 하지 마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게 신분증 역할까지 해야 된다, 근데 요거 있으면 나중에 매매까지 된다, 이러면 벌써 몇 개가 맞는 거예요. 지금 베리칩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받아야지요. 요거 신분 체크 역할 하지요. 저 광고 나왔잖아요. 환자가 누워 있는데 스캔하니까 이 사람에 대한 모든 게 나왔죠. 벌써 신분까지 나왔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옷 이렇게 입고 이 마켓에 들어가가지고 하고 쭉 나오는 거 봤죠. 매매 수단 되죠. 예, 벌써 보세요. 몸 안에 받았죠. 신분 체크 됐죠. 매매 수단까지 됐죠. 지금 모든 사람에게 시행 안 됐을 뿐이지 세 가지는 맞았죠 벌써. 그럼 이거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렇죠. 전 짐승표라고 얘기 안 했어요. 기능을 보시라고 그랬어요. 기능을. 거기에 이게 가까이 가고 있죠. 지금 전 세계로 시행만 안 됐을 뿐이지. 왜 안 됐냐면 아직 짐승이 안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로 시행이 안 되죠. 부분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전반 재반 시설이 구축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다가 짐승이 나타나면 이게 하나로 탁 통합이 돼 버리는 거예요. 전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절대로 받으시면 안 돼요. 베리칩은 짐승표가 아니므로 받아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 세 가지로 표를 해놨어요. 세 가지. 그게 대표적인 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계시록에는 표 받는 얘기가 2번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계시록 7장 2절에서 3절 시작.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거 누구에게 인친 거였죠? 14만 4천에게 인쳤던 내용이지요. 그 다음에 지금 오늘 본문이에요. 13장 16, 17. 이렇게 표를 받는다. 인도 인 딱 치니까 표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표를 받는다라는 뜻이 계시록에는 2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를 받아도 상관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이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자, 첫 번째 표를 보세요. 첫 번째 표 받는, 인 받는 얘기가 영적인 거죠. 영적인 표지요. 그러면 이 짐승표도 똑같이 표 받는 거니까 이것도 영적인 표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아니, 이 유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근거 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방송으로 나가니까 또 누구 지적하면 안 되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첫 번째 있는 이 인이 영적인 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있는 짐승표라고 하는 이 표도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짐승표는 실제적인 표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봐도 실제적이죠. 참 이 성경을,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다. 그분이 보는 성경과 제가 보는 성경이 다른가 싶은 거예요. 첫 번째 걸 보세요. 7장에 나와 있는 표는, 표를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와서 천사가 치잖아요.
그럼 천사가 치는 인이 무슨 인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육적인 거예요? 당연히 영적인 인이죠. 그건 영적인 인이에요. 그럼 여기 두 번째, 지금 오늘 우리가 본 짐승표는 누가 쳐주는 거예요? 치는 주체가 누구예요?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짐승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인데 그걸 누구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거짓 선지자였잖아요. 거짓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영체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이 땅에 있는 종교 지도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치는 건 당연히 육적인 표겠죠. 아니, 여기 이렇게 너무 그냥 성경적인 상식이 없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읽으라고 해도 표가 날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서 짐승표는 영적인 표현이 상관없다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이 부분을 헷갈리게 만들면 이 사람이 진짜 누구의 종인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한 거짓 선지자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죠. 이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표가. 뒤에 아까 제일 처음에 읽으셨죠? 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불못에 던져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중요한 표인데 이걸 그래서 참 안타까운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중요한 표를. 두 번째, 카톨릭이 어떻게 했냐면요, 콘스탄틴에 의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는데 이걸 일요일로 바꿔버리죠. 주일로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바꾼 거예요. 이건 확실해요. 이것이 바로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토요일 안식일이 일요일 주일로 바뀐 것이 짐승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을 주일로 알고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지금 오늘 와 계신 분들은 다 짐승표 받으신 분들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냥 나오지요, 답이. 참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인터넷에서 얼마나 막 거품을 물면서 얘기해요. 이걸 주장하는 분이.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저분이 왜 저렇게 저걸 거품을 물지? 성경이 아닌데?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토요일을 주일로 바꿨어요? 이게 짐승표래요. 그럼 여기 계신 분은 다 짐승표 받은 거예요, 지금. 자, 매매하러 갈 겁니다. 매매하러 가보자고요. 자,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물건을 사보자고요. 제가 어디 가가지고 이 마우스를 샀다고 쳐요. 자, 샀습니다. 거기서 짐승표를 보여달래요. 매매 수단이니까. 어떻게 보여주실 거예요? 보여줘 보세요, 한번. 여기요? 저 우리 교회 가보세요, 저기요. 아니면 주보 가져가실 거예요? 주보. 자, 우리 교회 이 주일. 어떻게 보여줄 거예요, 그 표를? 그러니까 이분은 또 한층 더 떠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주교에 가면 신부들이 여기에다가 이거 하죠. 여기에다 십자가 이렇게 거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또 이게 짐승표라는 거예요, 이게 표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고, 또 이렇게 성호 긋는 거, 이게 짐승표래요. 그러면 자, 매매하러 갑시다. 자, 샀습니다. 짐승표 보여달래요. 하고 가져오면 돼요. 아셨죠? 이제부터 그렇게 매매하세요. 아니면 그 사람이 뭐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하고 가져오세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성경에 이렇게 짐승표 기능이 여기 뚜렷하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좀 이런 어렵지 않죠? 아니, 요걸 좀 이렇게 보고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 이걸 대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나올까? 왜 그렇게 해석이 나오는 줄 아세요? 이걸 바로 알레고리칼한 해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유적 해석. 계시록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을 다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30페이지 맨 밑에 3번. 베리칩을 짐승의 표로 보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을 잃는 것으로 호도하는 것은 잘못된 성경 해석임을 천명한다. 어디라고 제가 얘기 안 해요. 주장의 근거, 요 말만 보면 참 그럴듯해요. 구원은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예, 요것만 보면 그렇다 그 얘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이게 틀리지 않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하는 문제는 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얘기대로 따른다는 얘기지요. 그럼 그 밑에 있는 14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셋째 천사가 전했어요. 누구 말씀 전한 거예요? 셋째 천사가? 예수님의 말씀 전한 거죠. 그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구원을 결정하는 거라면서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믿어야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표 받으래요 말래요? 받지 말래지요. 그럼 안 받아야죠. 안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구원이 결정된다 하고 표를 받아버리면 그 사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쭉정이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받으면 안 돼요. 이 내용이 계시록에 있잖아요. 그럼 계시록을 안 보고 앞에 것까지의 내용을 보자고요. 유다서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표 받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표 받지 말라 그런 얘기 없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은 덮어놓고 한 번도 안 보고 목회자들도 안 보고 성도들에게 얘기 안 하고 그 앞에 부분까지만 열심히 보고 복음을 전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래 왔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그 중생하는 게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아닌데도 지금 안 봤으니까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짐승표 받으면 안 된다 받으면 안 된다. 그래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결정되는 거지 표를 받느냐 안 받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성도들을 죽이는 거예요. 정말로 죽이는 겁니다. 지금까지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의 요한계시록 강의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뒷부분은 목요일 새벽 4시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현재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7월 10일부터 10월 말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후 2시나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루버드 피코와 켄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민권 신청, 부모님, 배우자, 자녀 영주권 신청, 취업이민, 종교이민, 학생비자, 신분 변경, 추방유예, 결혼, 공증. 인생이 달린 이 모든 일 어디에 맡겨야 할까요? 한인타운 연장자 센터의 모츠기관인 주눈사랑채 이민법률센터에 맡기세요. 21년 이민법 경력의 박창영 이민국 공인변호인이 성심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올림픽과 윌튼 323-735-7888 323-735-7888.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벽에 게시판.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오는 8월 LA와 벨리 지역에서 개최됩니다. LA 지역은 8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LA 비전교회 본당에서 있으며, 벨리 지역은 그 다음 주 토요일인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누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 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일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점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434-7227 213지역 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는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 피커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칼럼. 안녕하세요. 건강 칼럼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혈병이라고 부르는 혈액암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혈액의 역할을 살펴보면 혈액은 식생활에서 섭취한 영양소나 밖으로부터 흡수된 공기 중의 산소를 각 기관이나 생체 조직세포에 운반 공급하고 체내의 노폐물과 몸 안에서 태워진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주는 일을 합니다. 우리 몸속의 혈액의 양은 13분의 1 정도인데 가령 몸무게가 100파운드라고 하면 7.7파운드가 혈액인 셈입니다. 수분과 단백질, 미네랄, 포도당, 지방 등이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혈구는 백혈구와 적혈구 그리고 혈소판으로 되어 있는데 백혈구는 우리 몸에 침입한 나쁜 병균을 잡아먹는다고 해서 식세포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면 상처가 났을 때 그 상처 부위에 진물이 진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더 이상 상처가 번지지 않게 방어하면서 상처를 치유해 가는 것입니다. 적혈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빈혈과 관계가 깊습니다. 백혈병이란 혈액 속에 백혈구가 산소의 결핍으로 인하여 비정상적으로 증식되는 특수한 현상을 말합니다. 백혈병의 일반적인 초기 증상은 몸이 쇠약해지면서 식욕이 떨어지고 자주 열이 나며 무력감을 느낍니다. 또한 조금만 활동해도 쉽게 숨이 차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빈혈로 인해 쉽게 피곤해집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종기 같은 것도 잘 생기고 또 종기가 생기면 오랫동안 낫지 않는 경우가 많고 넓은 부위가 골무며 고름이 잘 없어지지 않고 관절 부위에 통증이 심한 경우도 있고
목의 양쪽 림프선이 붓고 코피가 잘 나고 한번 출혈이 시작되면 좀처럼 멋지 않아서 고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병들의 치료가 가능할까요? 암세포를 치료하는 과정을 지켜보면 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그 조직을 파괴하겠다고 방사선을 인체에 쪼이는데 암세포를 태워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꼭 암세포만 골라서 방사선을 쪼일 수 있다면 몰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보다 그 주위에 있는 정상세포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암이 발생한 부위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빈대 잡자고 초가상가 태우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혈구는 아주 약하기 때문에 조금만 방사선을 쪼여도 큰 손상을 입고 백혈구나 적혈구가 많이 손상되면 생명도 위험합니다. 이럴 때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회복시키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연 치유력이란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시켜주는 것인데, 신진대사를 촉진시킨다는 것은 혈액 속에 산소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탁하고 흐려진 혈액을 맑게 하여 적혈구의 생성을 돕는 것입니다. 혈액이 이물질이 제거되어서 혈액이 정체되지 않음으로써 혈관 내벽이 깨끗해지고 백혈구의 생성과 정화가 바르게 이루어져서 건강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좋은 흙에서 나온 미네랄을 드시고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것이 혈액순환을 유도하면서 피를 정화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한 달 후에는 눈에 띄게 좋아진 자신을 보게 됩니다. 무슨 병에 걸렸든지 큰 효과를 주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M3, 유태인 특수 영양제 M3, 하나님께서 죽지 않으리라 하고 하신 말씀을 꼭 붙들고 꼭 한번 드셔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무료 건강 상담과 기적의 영양제 M3 구입에 관한 문의는 213-435-9600번 213-435-9600입니다.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